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시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남말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에 대해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대 3으로 삽시다. 몇 대 몇이요? 네, 7대 3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네, 뭐 농구, 축구 스코어도 아니고요. 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대 3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 각자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은 정말 싫어. 극혐이야. 가까이 있기도 싫어. 네.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저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인터넷을 리서치 해봤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싫어하는가. 뭐 정답은 없더라고요. 엄청 많은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1번 짠돌이형, 2번 권위주의형, 3번 무책임형, 4번 타인의지형, 5번 이해타산형. 네, 제가 수많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이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짠돌이, 권위주의, 무책임, 타인의지, 이해타산. 네. 오늘 제가 왜 이 사람의 성격과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에 대한 결과와 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마가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마가가 변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잘 하다가 은혜롭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거죠.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을 예배처소로 쓸 만큼 부유하고 잘 사는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유복하고 넉넉한 풍족한 환경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고 두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도중 하차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눈앞에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마음 먹고 무언가 좀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면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면 꼭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동행한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단도 언제나 함께 합니다. 사단이 아무 먹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 잘 되고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때 그것을 틈타 사단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가 바로 이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피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선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감, 실패감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동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그런 상황이어야 하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7대 3. 네, 첫 번째는 사람 7대 3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마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준비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를 포기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다시 함께 데리고 가자. 1차에서는 비록 마가가 실패하고 도중 하차했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를 그래도 껴안고 다시 한번 2차에 도전하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펑크 내고 도망갔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크게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한 곳으로 전도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흩어지고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무슨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질이죠, 간질. 지금이야 뭐 그런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병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을 행하는 그 바울의 간질이 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견뎌낸 바울 입장에서는 그 풍족하고 여유롭고 나이도 가장 젊은 마가가 그렇게 중도 하차해버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가 제일 편하고 좋은 환경인데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나. 다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마가를 바라봅니다. 그래, 마가는 좀 부족해, 미성숙해. 그러나 철이 없고 책임감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마가를 전도자로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합류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확실한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그렇게 공감이 가십니까? 바울인가요? 바나바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우리 좋은 교회가 새로 이렇게 리뉴가 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며 우리가 기쁨과 또 은혜와 기대함으로써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속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수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바울이셨습니까? 바나바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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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이셨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강자가 아닌 약한 자를 위하십니다. 권위자가 아닌 과부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 부한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언제나 찾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양 옆에 뒤에 분들을 보시면서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 옆에 뒤에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좀 이 눈을 마주치시면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손을 하면서 사랑 표현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 다르죠. 키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자연스럽고 우리 모두에게 꼭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 모든 것이 생긴 것도 말투도 살아온 환경도 교육 수준도 다 똑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다양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 교회가 꼭 지녀야 할 어떤 아이덴티티는
다양성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다투고 갈등하고 싸웠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결론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이 밑에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아까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데리고 가면 안 돼. 쟤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했던 그 바울이 시간이 거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변해가는 마가를 보며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처음에 나 혼자 잘 살겠다, 편하겠다 도망갔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이제 데리고 와라. 나에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누구 일에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마가가 유익하게 변했다,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마가를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7대 3으로 삽시다. 성경 어디에도 7대 3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7대 3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7대 3이라는 비율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했던 분은 아실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가요? 네,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3이라는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와 세상을 뜻하는 4라는 숫자를 더한 7이라는 완전수, 즉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수 7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럭키 세븐이 아니라 하나님 세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7 하면은 대부분 럭키 세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7이 럭키 세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라고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7이 무슨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제가 7대 3으로 이 비율을 정하고 제목으로 그렇게 올린 것은 하나님을 제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한 삶의 비율이 7대 3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께 7대 3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대 3의 비율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사람을 택해야 하거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된다면 하나님 7, 사람 7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 직장이나 미래나 결혼이나 여러 일들을 놓고 결정함이 있어서 이것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조건과 환경이라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택하면 절대 후회하거나 나중에 원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시끄러운 일들, 의견의 대립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다 가만히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일 자체보다
사람에 더 집중하고 사람을 더 배려한다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떤 과정이 생기기는 할 것이지만 그래도 결국 바울과 마가처럼 함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옥에 갇힌 자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그리운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일보다 사람이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일보다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완전해질 때가 옵니다. 언제 올까요? 우리가 완전해질 때가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해지지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을 바라지 마시고 불완전 속에서 성장함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우리 다 끌어안고 포용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자리가 진정한 천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7, 1, 3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네, 이번에는 하나님 7대 3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수도꼭지를 콸콸콸콸 열어서 물을 콸콸콸콸 흐르게 만듭니다. 물이 이제 막 차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한 명 집어넣죠. 물이 차고 있는 방에. 그리고 걸레를 하나 딱 줍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좀 정당한가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에 있는 걸레로 열심히 물을 닦아내는 그런 사람. 짜고 닦고 짜고 닦고. 두 번째, 방 안에 있는 창문과 문을 열어서 바닥에 물을 막 빼내는 사람. 세 번째, 물이 콸콸콸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 네 번째, 들어가자마자 그냥 밖에 나오는 사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1번. 걸레로 열심히 물을 닦아내는 사람. 자, 이번에 2번. 바닥에 창문과 문을 열어서 물을 먼저 빼는 사람. 승준이? 네. 3번. 수도꼭지 문 먼저 잠그는 사람. 3번. 네. 4번. 그냥 나가는 사람. 김성주 선생님 손 드신 겁니까? 갑자기 뭐. 네. 네. 정답은 네, 우리 다 대부분 드셨던 3번. 수도꼭지 물이 흐르는 것을 가장 먼저 잠그는 사람입니다. 네. 승준아 미안하다. 이게 그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승준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무엇을 제가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렸냐? 가장 문제가 되는 근본,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함께 읽을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7대 3의 비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7로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을 3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질문지를 돌렸다고 하죠. 질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가족, 교육, 교회 여과, 꿈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시로 적혀 있었고, 이 예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 중에 일부러 그 목사님은 한 가지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있었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 사람들이 목록에 하나님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있는 거로만, 그 설문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 예시 예문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맨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시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연말연시에 너무나 정신없고 바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는 게 바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새벽 예배 때 저도 모르게 피곤했나 봅니다. 잘 졸지 않은데 목이 꺾일 정도로 나중에 일어나니까 뒷목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졸았습니다.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이 떠져서 보니까 시간이 아침 7시 20분이 됐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그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자고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깼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여기 오픈도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빨리 문 닫고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제 귀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피곤하다고 여기서 졸고 앉아 있어. 그런 음성과 그런 마음이 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속에, 귓속에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믿음 때문에, 목회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삶의 위협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때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프리카에 선교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녀석이 여기 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졸 수가 있어. 네가 무슨 목사야? 라는 그런 마음과 음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앞에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일주일에 이 십자가를 여러분 몇 번이나 바라보고 사십니까? 이 십자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간 거 혹시 아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분 계셨습니까 혹시? 그럼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십자가의 긴 세로의 수직 방향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로부터의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수평의 사랑, 제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제 자매 간의 평등한, 우리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야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이 더 길고 더 안정감이 있습니까? 바로 수직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길고 튼튼하며 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제 눈의 비율로는 하나님 7, 바로 세상 3의 비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어떤 일이라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이시고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이 7대3의 비율이 최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대3의 비율은
최소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7에서 8이 되고 8에서 9가 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대3 최대치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십자가와 같은 비슷한 로고 마크들이 있습니다. 적십자, 녹십자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빨간 십자가, 녹색 십자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5대5의 비율입니다. 5대5의 비율은 세상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5대5의 비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양다리 걸치는 일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비율입니다. 5대5는 세상의 비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최소의 신앙의 믿음의 수치는 7대3 하나님 7 세상 3이며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8고 9로 올라가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율을 모든 상황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일의 삶에서도 만약에 TV를 본다. 자, 일주일을 따져보십시오. 비율로. 드라마, 예능, 영화, 뉴스, CTS 목사님들의 설교나 어떤 은혜로운 영상, 하다못해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 영상도 있고 어떤 비율로 보고 계십니까? 거꾸로인가요? 7대3이 3이 세상이고 3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7이 세상인가요? 자, 우리 음악을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저도 트로트도 좋아하고 가끔은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고 팝도 듣지만 가요도 듣지만 그걸 듣는 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을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시간이나 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썼는지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속회 모임을 우리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속회 모임 가지셨을 텐데 내년에도 속회를 이제 또 시작할 텐데 속회가 비록 친교의 나눔이긴 하지만 그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찬양단, 성가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7, 3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실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7대3의 비율, 모든 일에 또 모든 상황에 그리고 그 7대3이 최소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1년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바쁘고 피곤하고 또 안일하고 위험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림절 또 이런 내용, 복음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강림절의 감사함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하시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7, 사람 7입니다. 올바른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성립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진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좋은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